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와 자유, 사랑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쓰임 받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통하여 생활하고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옳게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촉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려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건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종살이야 하는 그 430년 동안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정치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가나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사탄의 계계를 따라갔던 그 형벌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행하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즉 회복되게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게 되고 자유는 잃어버렸고 기쁨과 평화도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 70년 만에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빌론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셔서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너도 나도 고향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자유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요함이나 억지로나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아픔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사용하여 사탄이 유혹하든지 세상이 유혹하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들을 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고 그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길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00년 넘게 종살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하기 전까지 이조 왕조 시대의 500년을 살펴봅니다. 신라의 1000년을 살펴봅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암울한 세계였고 자유가 없는 세상이었으며 공의가 뭔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조 500년을 종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됐나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그 역사를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영향을 받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역사를 지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여 하는 역사의 관점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편에 서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통치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억압적으로 강탈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를 총칼로 위협하고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팔아먹은 것이에요. 어떻게 한 개인 한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나라 왕조가 다 썩었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고 천민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는 부귀영화만 생각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결과가 바로 36년 동안 일제 통치 아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희생해가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샀는데 자기 나라의 영원한 종으로 삼고 그런 나라를 삼으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도되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심을 구하는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이 미친 짓을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대국인 미국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비행기를 들고 가서 진주만을 폭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은 그렇게 일본을 겨냥해서 원자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받아서 패하게 되니까 위험을 느끼자 그들은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했고 불과 3년 만에 완성해서 원자탄 2방에 일본은 항복하게 됐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어 해방을 했지만은 통치권자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경찰 하나 우리나라 사람으로 되어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친일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때에 단 하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배웠고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으며 어떻게 자유롭게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고 나라를 세웠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정치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꿈꾼 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태동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다 얘기하면은 엄청 길고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었어요.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쫓겨난 것이나 그리고 남로당이 한국에서 온 국민을 다 꿰어가지고 미혹해서 공산당으로 만들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깨부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투표를 통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한 국가가 됐으며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세계가 인준하는 그런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지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듣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리고 있고 행사 때마다 부리고 있는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애국가 그것은 누가 작사했는지를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불러졌냐 하는 것도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애국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본래 불렀던 애국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민주주의지만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 보호사로 고치게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인 면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록이 없다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동해물과 백두산에는 누가 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곡을 자사를 썼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일제히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작사자를 밝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본래 이 애국가는 1908년에 이미 개신교 처음 찬송가가 12곡으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12곡 중에 하나가 지금 애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고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보수파
개신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특별한 찬송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찬송가며 지금 우리 애국가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곡조로 부르지 않습니다. 본래 불렀던 스코틀랜드 민요곡인 올드랭사인 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랑 곡조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찬송가가 미국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래 애국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교회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한국에서 부르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라 하는 이름으로 애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불렸던 찬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면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렇게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곡조 그대로 이 가사 그대로 독립운동할 때 불려졌고 나중에 1935년에 우리가 일제에 치하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안익태 씨가 지금곡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인들이 찬송가에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곡이 좋고 애국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곡을 애국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1940년 12월에 임시정부에서 공식 승인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월이 지나서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해방 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 후 1년, 해방 후 바로 그 다음 해 1946년 광복절에 중앙청 국기 개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애국가 음악이 나오면서 국기를 개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글자 하나 그대로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그대로 영상실록에 보존되어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애국가조차도 부르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부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임을 향한 행진곡 노래 그런 걸로 대시해 부르는 인간들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고 이와 같이 역사했음을 일부러 치우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여 진리를 전포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이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악의 무리에서 건져내어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으므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역사를 지우고 있는 무리들에게 대항하여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고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썼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다. 바로 하늘의 본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중보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가 그 나라를 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야말로 낙원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는 것도 일부러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죄악에서 마귀 따라 춤추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임하는 축복을 주었느냐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 머물거나 이 땅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으면은 애국가에 따라가는 국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근데 애국가에서도 나오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꽃으로 제정되어지고 온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고 무궁화 나무를 심고 가꾸고 했던 것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경기도 양평군에 살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홍천군이 있습니다. 홍천에 가면은 무궁화 동산, 무궁화 수목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많이 심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가 자생한 꽃은 아니라고 그래요.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꽃인데 너무 꽃이 모양이 좋고 피고 지고 한 철을 계속 피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 민족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도입을 해왔는데 일제 치하 때에 이것을 말살하라고 했습니다. 무궁화가 죽이면 또 나고 그런다고 해서 한국 민족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궁화를 못 심게 못 키우도록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는데 역사로 보게 되면은 남궁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고 교육자이며 애국자이며
교회 장로이신 남궁옥 씨로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궁화 보급운동이 시작됐어요. 일제시대에 관직을 가지면 뭐 하겠느냐, 낙항해가지고 홍천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육을 시작했고 무궁화를 키워서 보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윤치호 선생도 가담해서 함께해서 보급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남궁옥 선생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사 작곡해서 가르친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580장인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렇게 되어집니다. 1863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제치하를 다 겪은 분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가르친 학생들과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곡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인하네 가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교회에서 찬송가로 만든 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궁옥 선생이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애국심을 고초하던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일꾼이 부족할 때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그러니까 이게 일제치하가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적에 이 가사를 그대로 이어서서 새마을운동을 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덩어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뭐 조금 새만금 사업을 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조 500년 때나 지금이나 땅덩어리는 그대로입니다. 산림이 조금 개발이 돼서 농토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농약이 개발되고 품종이 개발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만은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지런하게 그야말로 부지런하게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사상이 그냥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때는 왜 못했느냐, 일제시대 때는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님들이 사대부가 다 가지고 있고 일해봤자 쎄빠지게 일해봤자 돌아오는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때에 바로 지주들이 갖고 있던 그 땅들을 다 분할하여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토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에 일하게 된 거예요. 일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다. 밤을 새워도 일하면 내 것이 된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살아나가 됐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되면 하루에 직업을 2개, 3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서 또 벌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이 하나둘 늘어났던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는 그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며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자유를 말하고 있고 사랑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성경의 모토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이 아니하며 봐주는 것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했음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번향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고 악한 사탄의 무리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이신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